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중에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에게 아무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오늘날의 이즈밀은 에게의 연안의 아주 낭만적인 도시였습니다. 해마다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머나는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빵에 포도주를 발라 먹었습니다. 풍요 속에 쾌락으로 흥청망청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머나 성도들은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포도주를 비롯한 유흥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기독교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의 보호와 호의 아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머나에서 발행된 주조 화폐에는 여러 황제들에게 헌정된 신전들과 초상, 헌사들이 나타나 있으며 도미티안 등의 황제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은 실제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10번의 기간들을 뜻합니다. 그 10명의 황제는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세베루스, 막시미우스, 테키우스, 발레리안, 아우렐리안, 디오클레티안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큰 박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서머나에는 박해와 관련된 폴리갑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천정에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그려놓은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155년경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군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게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단 2시간이면 됩니다. 이후 폴리갑은 1시간 동안 교인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일러주었고 남은 1시간 동안은 한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후 총독 앞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총독이 보니 폴리갑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드는 총독은 말했습니다. 영감님, 당신에게만 은총을 베풀 테니 마음으로 믿든지 말든지 이 자리에서 가이사는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석방시켜 주겠소. 그러자 폴리갑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86세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폴리갑에게 저 맹수가 두렵지도 않소라고 묻고는 사자의 우리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자는 즉시 그 사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말했습니다. 내 육체는 물어 뜯을지 모르나 내 영혼은 맹수의 이빨이라도 조금 더 상처낼 수 없습니다. 총독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짐승이 무섭지 않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그리고 병사들에게 마당에 장작을 쌓도록 명령했습니다. 폴리갑은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는 불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영원히 타는 불을 총독은 기억하시오. 그리고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폴리갑은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교회들은 서머나 교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또한 예배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조치 후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신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졌습니다. 교파라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서머나는 모든 것이 풍부한 자유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느라 환난을 당하며 직업과 재산을 잃어버렸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써 극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 성도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점이고 사람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주님의 관점과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궁핍하게 보인 서머나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부요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영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셨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육체로는 가난했지만 심령은 부요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비교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단체와 구별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모릅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뽑았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울의 외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람에 의해 뽑힌 사울의 외모는 대단히 출중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의해 뽑힌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으나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기보다는 허상을 붙들고 교만하며 거드름을 피우며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할지라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실상을 알고 보면 보잘것없고 유한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쩔쩔 매며 사는 심히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속에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머나 성도들의 신앙은 훌륭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통해 강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욥은 연단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금한 금은 세월이 흐르면 도금이 벗겨지고 변하지만 순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순금 같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장 예배 막혀 신앙 셧다운, 양들은 흩어지고 있다.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한 달을 넘어가자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양들은 흩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럽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편단심,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박해 중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적으로는 서머나 성도들처럼 부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예배의 위기,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참된 신앙의 유무와 알곡과 쭉정이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박해 중에도 변함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직면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